말씀을 함께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9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 서로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진 피를 들었느니라.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지금 2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2장 앞절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화목해 됐다 하면서 이 마지막 19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 내용을 다 요약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너희들의 신분과 상황이나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제 믿게 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이제 누구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것이 요즘, 제가 이제 지금 청년들이 1대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1대1 양육은 말 그대로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시간이 화요일 하루 있어요. 월요일날 예은이하고 월요일날 예은이하고 화요일날 하루 쉬고 수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 설교가 있고 목요일에 또 한나전도사랑 뭐 하는 게 있어서 목요일날 저녁에 한나전도사를 하고 금요 예배 끝나고 현진이 1대1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한나전도사 1대1을 하고 주일날 또 오후 예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대1을 하면서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먼저 하는 애가 있고 나중 하는 애가 있고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이제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제가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똑같은 거 이제 세 사람한테 3번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반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세 사람에게 가르치는 목사님 이거 조명 좀 꺼주세요.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시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아예 초신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과 같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까 앞서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도들의 기초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기적으로 제 자신한테 초신자,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주기적으로 저 개인의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할 때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왜 그러냐면요. 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요. 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예. 사실 이 에베소서에 있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쵸?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뭐 이 정도 이상의 예배가 없어요.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거예요. 1대1을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요. 동일한 반응들이 뭐냐면 아는 것 같으나 결국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나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만큼 설명할 수 있어야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냐고 하면 나는 알고 믿겠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뭐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냐?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뒤따라올 후속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두려운 거죠.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1대1 양육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제도 한나전도사랑 1대1 양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올바른 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이어야 되고, 왜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이때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사실 카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권수가 훨씬 많아요. 네, 도마 복음도 있어요. 희한하죠? 외경도 있어요. 이것은 공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듭하고 기도한 결과로 이걸로 충분하다, 요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칠것 쳐내고 고르고 골라서 선별한 것이 66권이지 사실은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또 많아요. 권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에스더서가 1, 2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다양해요.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 도마복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경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왜 올바른 신앙, 왜 올바른 믿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과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음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음이 가치를 발하려면 안 되냐면은 그 날짜가 되어야 그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날짜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죠. 종이에 불과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성경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것이 다 무익한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말씀 하느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아까 얘기한 신방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말씀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도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역사를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할 때 어려워요. 왜냐면 태정태세 문단세가 쉬워요. 이름도 다 히브리 이름에 막 그래가지고 마카비 왕족 어쩌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외워야 돼요.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 신구약 중간사를 모르면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을 악을 쓰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해 죽겠는데 가면 막 히브리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말씀에 오류가 없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에서의 이 성경에 기초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을 누가 썼지? 마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갖추어지잖아요. 그럼 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거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음 주 청년부가 점심 메뉴 뭐 할 거냐 이거 하는데 지금 벌써 샌드위치 한다니까 양파를 넣을 것이냐 감자를 넣을 것이냐 하듯이 이 지식이 뭐 한다냐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그 일감 소스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소스가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은 내가 좀 사람의 의지와 결단 정도로 밖에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안 깨닫고 살지 않잖아요. 살면서 깨달아요. 네. 살면서 깨닫는 만큼 또 사람들이 변하죠.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전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성도들이 안 서 있어요. 네,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어쨌든 똑같은 예를 우리 한나전도사한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집을 치우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제 장판도 새로 하고 예를 들어 도배도 새로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가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불러요? 가구 예를 들어 기사님이 여기 뭐가 있는데요? 해서 불렀더니 내가 버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유, 네가 여기 있을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버릴 걸 여기다 그냥 둘까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걸 왜 버린다고 했는데 정신머리가 왜 이래? 하고 그냥 갖다 버리지. 이거 갖고 고민을 안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없어요. 새로 시작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속느냐면 이 육신의 한계에 속죠. 나 얼굴도 안 변했고 외모도 그대로고 내가 처한 상황도 똑같고 내 가족들도 똑같고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변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일에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죄를 질까 말까 하나님 때문에 지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짓고 싶네. 이 갈등이 죄라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손에다가 막 예쁜 반지를 하나 끼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은이가 나를 지금 쳐다봤으니까 예은이가 저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반지를 보고 사모님한테 어디서 샀나 물어봐서 나도 하나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이지. 아, 저거 사모님이 언제 잠깐 손 화장실에 반지 빼고 손 씻으러 가실 때 내가 저걸 얼른 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갈등할 여지가 없어요. 왜요? 못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저거를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죄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이것을 너무 막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저렇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뭐 하냐면 헷갈려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중간 지점쯤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언제 제일 헷갈리냐면 엄마 아빠가 기준이 없을 때 헷갈려요. 기준, 가르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헷갈리느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반응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죽었다 했는데 엄마가 관대하게 넘어가죠. 엄마 나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넘어가요. 근데 어떤 날은 이것도 넘어갔으니까 우리 엄마 또 이거는 또 넘어가 주겠지 하는데 그거 갖고는 또 엄마가 죽일 듯이 잡아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결국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기 전에 뭘 살피냐면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쯤 말해야 덜 혼날 것인가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처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다 두고 산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 알고 경험치로 경험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자식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경험치만 주면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 중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어떠한 경험치를 주냐면 밥도 해먹이고 내 거 쓸 거 안 써가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무언가를 해주고 해요. 이때 지금 뭘 말하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뭐냐면 이 경험치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이 잘 키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성경에 관한 이 지식과 이 지식을 토대로 한 경험, 신앙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그래도 만약에 앞뒤 순서를 고르자면 지식이 먼저일까요? 경험이 먼저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뭐 하라고 하냐면 경험을 멈추고 지식을 먼저 구하라고 말해요. 왜요? 사람의 본능상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경험이 먼저고 지식이 뒤따르게 되면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추측해서 짐작해버리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누가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가르쳐요. 그러면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질서를 어지럽히냐면 근데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쫄아요. 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왜 쫄까요? 그 사람도 가르치는 그 자도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럼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결과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이 올바른 신앙이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성경에 관한 지식과 성경을 삶 가운데 경험한 이 경험이 같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성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거나 교회가 공동체로서 경험치를 늘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니죠? 네, 성도가 다니죠. 믿는 사람이 다녀요. 안 믿는 사람 가끔 노숙자 이런 분들도 오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 성도는 새로운 인류라고 신인류. 성도는 신인류. 새로운 이런 거 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인종. 성도는 또 다른 인종이다. 네,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가 오늘 2장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모인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하죠.
네, 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대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거 살펴보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것이 왜 특별한 줄 아세요? 가족이 왜 특별하느냐면요. 가족만의 것은 가족 외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네,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집에 살잖아요. 그럼 담유리가 저희 집에 오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집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가족인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 가민이가 저희 집에 올 때 소율이 보고 우리 집 가자 이렇게 하면은 지네 집에 가는 거지 저희 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권한을 가진 시민이라는 거예요. 네,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나를 보아야 간판을 교회로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가, 교회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초를 둬요. 그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맨 처음에 초기대 교회가 세워졌냐면 1세기쯤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록으로 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네,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세워졌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뒤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넘어가면 거기서도 또 한 번 언급이 되듯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도 나오고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예언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구약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을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지만 외국도 있어요. 예언 기도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그 예언 기도라는 게 있죠. 앞날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그 예언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그러니까 무당이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이 예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언이라 함은,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이 무당이 점치듯이 앞날을 전보듯이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남달라요. 이해하는 깊이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은사,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이거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남달라요.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도가 달라요. 네,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삶에 있어서의 방향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인생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이드를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무엇을 기반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가이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무당이 전보듯이 하는 예언과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걸 교회다, 목사님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면서 일말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듣기 싫은 말, 쓴소리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고 이런 말들은 빼버리고 그냥 잘 됩니다. 여러분 뭐 힘드시죠?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해대는 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서 이어져서 행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그 깊은 고민과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말씀을 누가 들으면 시험 될 것 같고, 누가 들으면 뭐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이 교회를 정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맞춤 주치의처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네,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본받을 것도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잘한다고 착각할 것도 없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교회가 이어져 가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교회가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해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지금 요즘 시대에는 사도나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잖아요. 사도나 선지자가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사도와 이 선지자의 가르침은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종이나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면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요.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예언의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도 예언의 영이 나온다. 계시록에 보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예언의 영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아주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예언의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내 주머니를 증언하는 일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성도들을 겁박하고 겁주고 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를 착복하는 일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모든 예언의 시작과 끝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감추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보면, 요에서 이런 데 보면, 너 에브라다야. 이거 나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서 오셨을 때, 그때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이 생각나서 이것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이 앞날을 점치듯이 전봐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예언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건 진짜 뒤에 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가 무엇이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일치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이 있고 십자가를 붙이고 노예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복음에 일치해야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일치라는 것은 그냥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99.9999 이것도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어떠한 재산의 유무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는 쓰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이 지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뭐라고요?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이 뜻이 무엇이냐? 이 시온에 있는 시험한 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이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았죠. 네,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스스로 입증하셨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시험한 돌이요. 시험이 끝난 돌이에요. 더 이상 테스트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 약품을 하나 개발할 때도요. 마지막에 뭐라냐면 임상실험이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실험까지 통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구 하냐면 불특정 다수의 그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느냐면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시험이 끝난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더 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그 약을 처방 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이 끝난 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끝난 돌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네, 증명해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할 구세주다. 증명했어요. 봐라. 증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을 정말 주의 순결한 신부처럼 잘 섬긴다 하더라도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나요? 죽음이요. 지금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요즘 그 통일교 유명하잖아요.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가면은 저기 경기도 가평에 가면 산 중턱에 허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걔네들 궁이에요. 천정궁이라고 해서 궁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요즘 그 한학자 어머니가
자기 또 독생자래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참 많아가지고. 아무튼 또 자기가 독생자래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남편이 문선명인데 그 문선명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또 지가 독생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독생자인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다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 문선명도 뭐 하냐면 죽음 앞에서 이 자녀들의 암투가 있었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자녀가 21학자 사이에서 난 게 20몇 명이 돼요. 20몇 명이에요. 그때 그 기록에로 보면 한 학자가 10몇 살 때인가 아무튼 그때 27살 많은 남자 문선명하고 결혼했나 아무튼 뭐 그래갖고 그때부터 낳기 시작했으니까 뭐 줄줄이 낳았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그 교주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꾸 후계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후계자 작업을 해놓잖아요. 왜요? 나 가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왜, 그건 뭐예요? 시험에 통과되지 않은 거죠. 기초를 우리가 집에다가 둘 건데, 우리가 이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기초가 든든한지 여기가 집을 세울 만한 터인지 보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면 안 돼. 망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의 공로 앞에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교회는 뭐 하냐면 반드시 멸망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거기가 교회일까요? 그럼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반드시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너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뭐 하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은 세워졌어요. 그죠? 반석. 토대는 나왔어요. 토대는. 네. 토대는 세웠어요. 이것이요. 예전에 있던 교회나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죽게 될 천국 가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똑같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하냐?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세상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와 잘 이렇게 섞어서, 문화를 잘 섞어서,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반석을 놓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 교회 안에, 예전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 안의 문화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던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를 교회가 뭐라고 핑계대느냐면 세상과 소통한다고 핑계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성경에서는 교회 보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라고 했지 세상과 소통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세상과 소통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길가에 이정표가 서 있어요. 근데 이정표가 나하고 소통하나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이 나랑 소통하나요?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 시끄러, 너 조용히 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인공지능 발달했으니까 할 수 있겠네요.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이 기초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11시에 모여갖고 3시에 보니까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 형식이라는 이 예전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기초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것이요. 성경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서 예배에서는 순서를 맞는 사람들의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행정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격이 부여되죠. 예, 당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재직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공동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작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지만 정식 예전에 따르면 사실은 교회는 직분자들 외에는 대표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계시다가 중국에서 오시는 날짜와 대표기도 날짜가 맞으면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와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왜 가능하냐? 교회는 성경의 모든 것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 예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을 뭐 열린 예배다. 그럼 열린 예배가 있으면 닫힌 예배도 있어요? 열린 찬양이 있으면 닫힌 찬양도 있냐고요.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열린 예배가 어디 있고 닫힌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들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도들만 와서 끌어다가 들여다 앉혀놓으면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예전의 형식에 따라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 예전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이르기까지 왜 목사님의 허락을 구하라고 하느냐?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성경에서 과연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고 배워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회종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가 아니라.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들이 독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목사들이 독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안타까운 게 원래 독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의 권위를 올려놓고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권위를 손붙잡고 자기가 권위를 찬탈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가 독재라고 한다고 할 때 목회자가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목회자가 거의 없는 게 슬픈 현실인 거죠. 네, 교회가 커질 때까지 다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여러분, 원로로 은퇴하면서 전별금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이 보여져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본의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일본은 후쿠오카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가니까 이제 권사님들하고 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 2박 3일이라도 그 교회 가서 이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일본 선교사님의 자녀로 자란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젊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일본의 오지의 교회로 간 거예요. 후쿠오카에서도 한 700 몇 킬로 떨어진 오지로 부임해서 갔어요. 젊은 부부가 갔어요. 가니까 그 교회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교회 아이들이 좀 있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큰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 부부가 가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럼 어디에 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회를 못하겠다고 떠났을 것 같아요? 1번 목회를 못해먹겠다 떠났다. 2번 잘 모르겠다. 다 2번이죠. 잘 모르겠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나라에서 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이 교회에는 젊은 사역자를 데려다 놓고 나는 이제 연금 받았으니까 더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더 산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산골로 간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서야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좀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좀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평생 교회에서 성도들 피 빨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십억을 받고 몇 억을 받고 그 말이 되나요? 우리는, 참,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 평신도로 살아가는 일반인의 성도들 중에 어느 사람이 전별금을, 퇴직금을 십몇 억씩 받고, 자기 살아갈 동안에 평생에 몇백만 원의 연금과 비서와, 수행 비서와, 가정부와, 승용차와, 기름값과, 차량비와, 이걸 받으면서 은퇴를 하는 것이 무엇하는, 전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소식 들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천국 가서 알거지로 살게 해달라고요. 그게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평범한 소시민도 그만큼 벌어서 자식 가르치고 키우고 혼례시키고 노 가꾸고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대요. 큰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교회는 못 주겠다. 형편이 어려워 못 주겠다. 내놔라. 싸워요. 둘이 검찰에 고발해요. 그래도 결국 목사님, 왜요? 교회는 안 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의 횡령을 빌미로 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만 그럴 것 같죠? 대전에도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들이 다 그래요. 세습을 준비하는 교회들이요. 대전에서도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들이 다 그래요.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9억이라는 돈을 전별금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요, 전별금도 안 받고 평생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시골교회 하셨는데 전별금도 안 받고 전별금도 안 받고. 근데 전별금을 안 받으면 나가서 살 집이 없으니까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그럼 내가 살 집만 한 채 얻어달라고 해서. 왜요? 그래야 이분들이 사후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교회로 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부탁을 하신 거죠. 부탁을 해서 내가 살아생전에 거할 집 조그만 거 하나는 교회 이름으로 좀 얻어줘라 해서 보증금을 내서 얻어주고 월세는 두 분이서 나가서 일용직을 하고 공공근로를 하면서 갚으시고 사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누굴 사역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것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업이고 그룹인 거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고 예수 팔아서 영업 뛰어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인 거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 소통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세상 문화, 애굽의 문화를 들여와가지고 애굽 족속하고 적당히 섞여 살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광야길을 거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갈 것인가를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권이 교회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가야 할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 갖고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반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다 마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벽한 반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교회의 반석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세상 살아봐요. 세상이 어디 그러한가 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 반석이 뭐 할 판이냐면 대체되는 거예요. 써봤더니 필요 없네, 쓸모 없네, 반반 섞어놓는 거죠. 왜? 반을 안 섞을 수는 없어요. 반을 안 섞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예수로 놓고 반쯤 세상의 것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아무에게도 없어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이제 요즘 세상 바뀌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말은 좀 적당히 하고 그냥 와서 성도들이 와서 듣기에 좋은 말,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기 쉬운 말, 이런 거나 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칼발트라는 독일의 신학자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칼발트 못 들어봤죠? 네. 본회퍼는 들어보셨죠? 네, 본회퍼는 왜 유명하냐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니멜러라는 독일의 신학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탄생한 나치의 시절에, 히틀러 시절에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독일의 교회 교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교회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왜 고백교회라는 파를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칼발트나 보네퍼 같은 자들은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 이 고백교회를 만든 이 주축된 신학자들이 뭘 했냐면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해요. 히틀러 시대에. 근데 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서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바르멘 선언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교리를 거부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떠나서 말씀 밖에서 다른 사건이나 권력, 인물이나 신념을 그분의 계시로 선언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리를 거부한다라는 게 바르멘 선언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죠? 네, 별반 다르잖아요. 네, 왜 그랬느냐? 그럼 왜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교회가 했느냐? 이 사람들이 했느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연설하고 다녔어요. 뭐라고요?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을 연설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국가사회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서 왜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 새로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예전의 진리는 가고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일에 자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히틀러가 내가 이렇게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지가 선지자인 거죠. 네, 자기가 계시를 또 받아가지고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발트나 모네퍼나 이 니멜렌이라는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성경 외에 말씀하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거에 따라서 고백교회를 그래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여서 고백교회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봐요.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사모님 한 분도 뭐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누가 소개로 누구로 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제가 답답한 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기도 부탁할까요? 맞춰달라는 거죠. 자기 앞날을. 자기 앞날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줘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근데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제가 기도 안 하고 통화하는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당신의 구원이 뭔지 다시 생각하라고. 당신의 구원이, 당신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구원인지 생각해 보라고.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부탁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왜 떠났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서 예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유명해진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하게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잠깐 지나서 지금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지금 너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예물 삼아서 너 반드시 성공하게 해준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집 보증금 빼가지고 남편 몰래 헌금을 한 거예요. 네?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사단이다 해가면서 빼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부유한 거, 유명한 거, 그건 둘째치고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 알게 됐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사내 못 사내 한 거죠. 남편하고는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하던 가게는 말아먹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진 것을 넘어서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지? 네, 어떻게 이렇지?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어떡하나 싶죠? 근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예언을 해주는 사람,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왜 시험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뻥진 거예요. 왜냐면 난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려고 하시잖아요? 그 시험에 빠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은 대처법이 달라요. 자 보세요. 유혹은 받으면 안 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험이 온 것 같아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시험 준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 준다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의 허락을 받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 보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랑 같이 시험에 빠지실 겁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도 내가 빠지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패스한다든가 남편이 나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뭔가를 결정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 그걸 교회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아까 그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때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외에 어떠한 것으로 약속을 받았길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이제 그 스토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어디 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자매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해주신 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던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시험을 든 것이 아니라 자매님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자매님이 스스로 시험의 우물에 빠진 거죠. 우물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운명을 점쳐주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이 없고 뭐만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떠한 길에서든지 심지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이걸 하면 잘 되고 저걸 하면 망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결혼에 잘 살고 저 사람을 만나면 네 인생 죽쓰고 그것이 그런 운명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교회로 여겨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아예 버려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품으로 온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갉아먹어요. 공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게 딱 반석이 딱 세워진 공간이 없어요. 여기를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을 내가 갉아먹는 거예요. 아,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것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이것만큼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로 싸움하는 거예요. 이번만 이 정도는 되겠지. 이만큼은 되겠지. 아, 이번 한 번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이걸 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늘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싸워보세요.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전쟁에도 보면은 옛날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군사들 이렇게 앞에 세울 때 맨 앞에 누구 세워요? 제일 싸움 못하는 애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은 말 타고 제일 뒤에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장군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싸움의 전략과 기술인 거죠. 함부로 장군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 아, 이번은 괜찮겠지? 아, 요만큼은 괜찮겠지? 아,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거랑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올 때 그냥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내 앞에서 움찔하고 물러간다고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대한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오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오지 않아요. 처음에, 아,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담유리가 학습지를 해요. 근데 방학 동안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마라 했는데 얘가 하지 않으면 안 해도 학습지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방학 동안 뭐 놀러 갈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고 학습지를 정지시켰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아, 뭐 이러한 사유에 의하면 학습지 그 회비가 빠져나가지 않고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저보고 뭐라는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러는데 그 말이 저한테 찔린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꽤 큰 돈이에요,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저는 그 잠깐의 그 타협 때문에 그걸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얘기했더니 왜? 거짓말이잖아.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엄마는 찔리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이건 아닌데?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찔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상담센터가 문을 닫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 근데 그 밤을 지새우는 게 힘들더라고. 내가 뭔 짓 한 거지 싶어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9시가 땡 치자마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로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댄 것 같은데 이번 달 그 학습 회비를 출금을 해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 그런데 어머니 어떠한 일이든지 60일까지는 그냥 무료로 안 받고 정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앞에 하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 그때 바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것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다 그러고 살아. 왜 뭐 엄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라고 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갈 뻔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어디다 배웠냐면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저희 아빠나 엄마한테 엄마 내가 뭐가 이게 필요해서 이걸 사다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이 남죠. 그러면은 저희 아빠는 영수증과 함께 그 돈을 저한테 주세요. 한 번도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 꿀꺽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분들은 보면은 그 거짓하고 타협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희 아빠도 예전에는 저희가 공장을 크게 할 때 뒷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저희 아빠가 계셨어요. 왜냐면 모든 자재 들어오는 총괄 담당을 저희 아빠가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로비를 엄청 해요. 우리 거 써달라고요. 네, 엄청 하죠. 그럼 뒷돈도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 한날 출장을 따라갔는데 그 돈을 이제 자재 대금을 주니까요. 그분이 그쪽 거래처 사장님이 공장장님 그러면서 이거는 올라가실 때 기름값 하시고 이거는 식사를 못하고 가신다니까 식사비 하시고 이거는 공장장님 쓰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근데 봉투가 제가 볼 때 꽤 두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따라왔어요. 아빠가 기름값 한 것도 영수증을 끊고
그 다음에 식사한 것도 휴게소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받고,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 저희 공장에 갔어요. 그때 저희 사촌 오빠가 이제 사장이었으니까, 뭐, 최 사장을 뭐, 일로 와봐. 그랬더니 뭐, 삼촌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 아빠가 뭐 하시냐면 그걸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쪽 사장님이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거 여기서 이거 쓰고, 이거에서 이거 쓰고, 이거는 나 용돈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회사에다가 갖고 왔다고 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저희 이제 사촌 오빠가 삼촌 이거는 나한테 준 거 아니까 그냥 삼촌이 쓰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저희 아빠가 그러면 내가 하겠네 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럼 저희 아빠가 그걸 꿀꺽했느냐? 아니요, 꿀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만큼 아빠가 또 그 일감을 나눠줄 어르신들한테 갈 때 간식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요. 어르신들 뭐 좋아할 만한 간식도 사가고 그 어르신들 댁에, 왜냐면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어르신들 좋아하실 만한 간식도 사가지고 가고 그 어르신들 댁에 경조사가 있으면 초대 안 해도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보고 자란 게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그것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이 인지되니까 그것을 하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물쩍 넘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봤으면 저도 여지없이 어물쩍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놓고 살아간다고 교회로서 산다는 삶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면 차라리 쉬워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내 앞에 와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수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교회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로 살려고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삶만이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유익하다, 자그라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을 만한 교회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예배 마칩니다.